오늘은 누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사가랴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 각각의 파트로 쪼갠다면은 총 4부분으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장 67절이죠.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제 배경으로서 소개가 되고, 이제 실제 사가랴의 찬양은 총 3부분으로 쪼갤 수 있을 텐데, 68절에서 75절까지의 구원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76절, 77절은 아기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78절에서 8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을 앞전에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찬양은 개인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면은요, 사가랴는 정확하게 그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 개인에게로 좁혀오는 방식으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은 닮은 꼴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울을 보면은 이렇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가 오른손을 들었지만은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왼손을 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데칼코마니처럼 약간 이 반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구조에 있어서는 반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가랴가 지금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은, 저희 앞전에 여러분들 설교를 기억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실제 탄생을 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상태에서 벗어나 드디어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 사가랴가 이야기한 건 아람어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보면은 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사가랴가 찬양했던 것, 그런 것들이 가족 전승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사가랴가 찬양한 내용들이 최초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제사장이 예언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라는 측면에서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가 헬라어로 옮겨졌을, 누가에 의해서 헬라어로 옮겨졌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 자체는 비록 헬라어로 적혀 있지만은 굉장히 구약적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찬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약적인 내용이고, 누가답지 않게 굉장히 히브리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헬라의 전통에 서 있는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적인 전통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마리아 찬양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사가랴 찬양 역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구원하는 내용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먼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사가랴 찬양은요, 양면이 있어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되게 비극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사전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사가랴가 이런 내용의 예언을 할 때 그 구원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정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민족적 개념으로서의
히브리인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원수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원수는 굉장히 정치적인 대적자로서의 로마를 아마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들이 일어날 것을 사가랴가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 미리 누가복음에 스포일링을 하자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스포예요. 스포일링을 하자면은 그 백성들이 메시아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에 버립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사가랴의 예언은 어떤 비극을 품고 있냐면요, 이게 사실은 누가가 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걸 통해 드러내주고 있는 방식이기도 한데, 마리아 찬양 그리고 사가랴 찬양, 저희들이 오늘 둘 다 보잖아요. 이 마리아 찬양과 사가랴 찬양은 그들이 무엇을 상실했는지를 드러내는 찬양으로 변모돼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그들이 실제 메시아를 버렸을 때 그 민족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들이 무엇을 던지고 버렸는가,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돌아섰는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찬양이 오늘 사가랴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는 슬픈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변치 않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치 않는데,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알고 계신 것만큼 우리가 알고 계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인지, 혹은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힘듭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지적인 측면도,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도, 역사의 주관자로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의도도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들은 배교할 수 있고 변절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서 우리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투쟁해야 되고 싸워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한편으로 저에게 서글픈 감정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온 민족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다윗의 집에 속한 히브리 민족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차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었던 민족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메시아를 내치게 되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가장 기다려왔지만은 아이러니하게 메시아를 가장 먼저 버리게 되는 민족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장면이, 이게 누가복음에 드러나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이게 마리아 찬양에서 드러나는 어떤 전말이지 않습니까?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오히려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나쁜 교보제로 사용된다는 것이 굉장히 서글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다들 믿음의 경중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경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중이 다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경중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비춘 해와 같이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과 평안의 길을 너에게 비추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왔는지가 성경의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또한 언약의 수호자로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으심으로 나의 믿음 역시 변치 않는다라고 믿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가랴의 예언이,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분명히 다윗의 집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에 대한 집의 구원이 이때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잖아요. 물론 누가는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튼 그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치적인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정치적인 구원에서 벌어지게 되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서글퍼질 그 서글픈 감정들을 우리 나중에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서글퍼지는 그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놓치지 말고 하나님 언약 속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또한 그게 저한테 의심이기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한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장면도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루아침이었어요. 아무튼 그 마지막 새벽 기도를 기점으로 더 이상 교회로 나오지 않는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방탕한 탕자처럼 마치 방황하고 이렇게 힘겹게 교회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또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리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상황들도 저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 그의 성도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판단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흐릿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단 말입니다. 이거 비단 저만의 경험이 아닐 거예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 경험했던 그런 상황일 텐데, 근데 그 속에서 이 사가랴 예언을 한번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측면,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아무튼 그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길 위에 계속 서 있던 자들인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곧 그들이 상실로 귀결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8절, 79절을 보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게 될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해처럼 오면서 그 어둠과 죽음의 길을 비치고 그것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하나님 언약의 길에서 떠난 자들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곧 그들이 상실의 내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슬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크리스천이라면은 자신의 삶을 주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한 바대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살아야 된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그리 살다가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네? 라는 것이 들통나면은 그 삶은 얼마나 허망한 삶이 되겠으며, 그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상실하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될 때, 해와 같은 그 은혜를 어떻게 상실하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임할 절망감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의 예언은요, 성취가 됩니다. 사가랴가 예언했던 것보다 훨씬 큰 범주와 사가랴 그도 알지 못했던 더욱 광범위한, 시간을 초월한 더욱 광범위한 범위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과 또한 사도행전은, 이게 상하처럼 연결된 문서잖아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우리가 통칭 누가 문서라고 부르는 이 누가 문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개인, 이 1차 사가랴 예언 자체는 1차 청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가랴 예언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이 만약에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정치적인 힘이 없는 것으로 그들이 미워하게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미워하게 되었다면 그들이 후에 감당해야 될 상실과 비탄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좀 한번 해보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좀 적용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가랴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은 그런 이중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약 시대예요, 여러분들. 신약을 여러분들이 읽고 있지만은 사가랴 예언이 나오는 이때는 예수님 출생도 전이고 특히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즉 구약 시대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그것은 일종의 구약 시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이 오셨을 때 신약 시대가 펼쳐지죠. 새 언약의 시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가랴 언약도 신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히브리적이고 구약적이다 라는 사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직 배경은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에게는 저희들이 쭉 출애굽기 전체를 저희들이 한번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하나님의 속량과 돌보심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가랴 이 한 줄의 이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깊이를 저희들이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그 백성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줬던 신실함, 언약의 신실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한 줄 속에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충분한 배경적 지식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 앞에서 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이 뿔은 구약적으로 이제 힘과 권능, 권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구약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왕가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쵸? 요한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세례요한 역시. 그런데 사가랴는 지금 종 다윗의 집을 일으키시고 그걸 통하여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전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올 것이라고 누구나 믿고 있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다윗 왕가의 재건, 즉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독립, 이스라엘이 마치 로마 같은 세계의 패권자가 되는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서 그 다윗의 집을 통하여 혹은 다윗의 집 가운데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전부 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0절 이하를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후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나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차례 반복되어 왔던 것이고 그들 입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극히 당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 그리고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 이게 내 원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은 원수들을 저격하는 그들의 악독한 손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시편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다윗도 그런 시편을 지었고요. 그런 시편들은 모두 다 조금 자신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의 원수,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악인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사가랴는 우리의 원수,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사가랴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미칠 구원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선지자의 입으로부터도 얘기했고, 그 원류를 따지고 가면은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준비해 왔는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건 한탄이 아니라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찬양 가운데서 우리들이 만약 정말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임박한 때를 찬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임박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갈망, 그리고 특히나 메시아를 통해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 메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치적인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한과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마리아 찬가는요, 하나님에게로 상승하면서 퍼져나가는 그림이었지만은요, 이 사가랴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한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형태거든요. 마리아 개인의 은혜를 이스라엘 전체로 돌리던 마리아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한 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키는 그림이 사가랴의 찬양이기 때문에, 앞선 이게 흔히 말하는 오늘날로 치면 빌드업이죠. 문학적인 빌드업. 그것을 저희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4절을 보면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 깃대어서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그 메시아는 모든 우리의 대적을 꺾을 것이고, 왜 그럼 구원하시느냐?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 구원의 목적은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원수는 바로였어요.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는지를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로 사나이 길을 가게 해서 주 앞에 예배케 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를 풀어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당신에게 우리들이 억압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사가랴 역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신토록 주 앞에서 특히나 두려움 없이 섬긴다는 것은요, 굉장히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의 그 선하신 왕이죠. 섬김의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지만은, 지금 사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뭐냐면은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종신토록, 이건 여러분들 구약적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사가랴 예언이 구약에 속해 있지만은 뭔가 핀트가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근데 구약에서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경외하라, 그 위에서 섬겨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은 내 백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백성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프레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런 거죠. 율법의 지킴과 지키지 않음이 아니라 지금 구약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메시아가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게 할 구원을 가지고 올 텐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라는 일말의 의문 같은 것들을 남겨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고의 변혁, 그리고 패러다임의 체인지가 일어나려는 그런 여지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될까? 그 율법은 아니잖아요. 율법의 기본적인 모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통용되죠. 여호와 경외는. 근데 적어도 사가랴 예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예배는 두려움 없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적 사고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별다른 이질감 없이 넘어가지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사가랴 이후에서 나오는 말, 즉 구약에 속한 제사장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꽤나 혁신적이고요. 그리고 레디컬해요. 너무나도. 그런 예언을 지금 사가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형태의 언약의 언약이라는 게 이게 교환이지 않습니까? 우리 계약의 이행이잖아요. 뭔가 다른 형태의 계약의 이행이 새롭게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여지를 암시적으로 주면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 그리고 미래의 누구가 됐던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우리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시켜 나가고,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형태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삶의 형태, 인간이 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의 형태를 고수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그 길을 탐구해 나가고, 여호와 경외의 길을 두려움 없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제가 지금 여호와 경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 경외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여호와 경외의 길, 하나님을 높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임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큰 분인 거죠. 그냥 진짜 큰 거는 크다라고 밖에 말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우리들이 알면서 이건 원천적인 두려움이에요. 그 나야가라 폭포에 처음 선 사람들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그 압도적인 그 물줄기와 힘 앞에서.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앞에 섰을 때 그 압도적인 경외감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를 통하여서 여호와 경외의 길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제가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얘기하시고 손잡고 이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또한 영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걷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되고, 68절에서 75절까지 드러나는 하나님은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성실히 그 언약을 수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사가랴의 예언이 서글픔이 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행해 나가신다라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 나의 삶, 내 삶 가운데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고수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요, 그거는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하나님이 언약의 이행자로서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한결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멍에는 편하잖아요. 그렇게 멍에를 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는 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이렇게 아무튼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사가랴는 오늘 태어난 이 아이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7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 아이는 어떤 예언을 받게 되냐면요, 선지자예요. 누구의 선지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축복하면서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서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원수를 밟아 없애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의 왕가를 통한 정치적인 구원의 색깔이 짙었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메시아거든요.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이 사다리가 없는 이 관계 가운데서 사다리가 되어주고 관이 되어주고 이 중간 길이 되어줄 예비자, 준비자로서의 요한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뭘 준비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는데 죄 사함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감이 달라졌죠. 정치적인 메시아에서 영적인 메시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요한이 준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영적인 메시아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요한에게로 오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대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옮아내고 있는 것이 로마였나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죠. 그 대적과 그를 미워하는 이는 지극히 영적으로 바뀌어 죄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지금 약속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시다. 제사 아닙니까? 제사예요. 레위기를 보면요, 사람이 행위로 어느 정도까지는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 위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을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그런 의의 상태에 접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정결해질 수 있는데 의에 이르는 것은 오로지 제사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그 제사는 죄 사함, 속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번제도 속죄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속죄제가 늘 드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단순히 정치적인 구원을 행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종신토록 그 성결과 의로, 그리고 특히나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전말은 이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주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사가랴 예언은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꺾는 구원임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바로를 꺾으셨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을 펴게 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 구원을 통해서 로마가 또다시 소나기를 펴서, 바벨론처럼 소나기를 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당초 바로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목적을, 그게 정치적인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을 뭐 해뒀냐면은 이 백성을 영원히 나와 교제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 측에 필요한 죄 사함을 제사를 통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정치적인 구원을 하셨던 거예요. 바벨론이 왜 소나기를 펴서 그들을 그 포도로로 잡은 그 백성들을 왜 다시 놓아주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억지로 벌리게 하신 것은 그 손을 버리게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나를 예배케 해서 단순히 이 삶 가운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종신토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 가운데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케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구원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십니까? 죄 사함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치적인 것을 언제나 수단으로 사용하셨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너희들이 두려움 없이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데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오신다? 군사 준비를 하자?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예요. 힘을 기르자? 스파이를 심어라? 대장간들은 더 이상 쟁기 만드는 것을 멈추고 칼을 만들라? 창을 만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세요? 오히려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보습으로 만드는 게 성경이 얘기한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화평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죠. 그래서 사가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미묘한, 그리고 뭔가 구약적이지 않은 그 찬양과 고백은 요한에게 와서 비밀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길이에요. 중간길입니다. 사다리예요. 그리고 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주는 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예요.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 요한은 실제 사역 가운데서 세례를 계속해서 베풉니다. 그 세례는요, 죄를 고백하는 세례였고요. 내가 죄인이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세례였고요. 하나님, 저는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구원이 있습니까? 죄의 고백에 대한 세례예요. 그 자체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은 갈망하죠. 성령의 세례를 부어줄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78절에 가면요, 요한의 이야기가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최초에 얘기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고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78절에서 80절까지 이 내용이 정말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해석학적 논란들이 있는데, 뭐 그런 그 신학적인 논쟁들을 뭐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맞아요. 특히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지극히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해서 쓰이는 내용들이에요. 구약 안에서도. 그리고 이 돋는 해, 특히 메시아를 해나 빛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얘기할 때 자주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60장 같은 거예요. 60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근데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차용입니다. 그 이미지의 차용이에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빛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을 빛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해면은 이사야는 달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영광의 반사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같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빛의 참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그러니까 이사야는 빛인데요. 세상 가운데 빛이에요. 분명히 이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이사야 본문을 보면은. 근데 그 빛이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임하는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은 어떤 것을 반사해 나가는 빛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곧 빛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빛, 해,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 안에서 메시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기대하는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 맞고, 오늘 누가복음 1장 78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이사야서 본문을 기억하면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여러분들 여기서 어둠에 또 하나의 이미지가 더 덧대어져 있죠. 그게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죄 고백을 통하여서 준비를 할 메시아인데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는 죄 사함을 가지고 올 메시아니까요. 그런 메시아니까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을 가지고 올 메시아를 요한이 준비할 건데, 그 메시아는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이 지금 교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동의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돋는 해처럼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최초 사가랴가 얘기했던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프레임이 전환됩니다. 율법이 아닌 무엇입니까? 제사예요. 제사예요. 죄 사함이라는 키워드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예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메시아가 곧 제물이세요. 우리는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도 복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지극히 히브리적이고 구약적인 방식으로 쓰여져 있지만은요, 그 언어의 표피는 그러하지만은요, 누가가 이 찬양을 기록할 때 이 사가랴의 찬양 자체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이 사가랴의 찬양을 마리아의 찬양과 견주는 찬양으로 배치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해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돋는 해이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언제나 이렇죠. 폭정적이지 않아요. 바로의 방식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방식은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에서도 태어나요.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최초의 황제.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로마를 바꿀 자. 스스로에게 이름 붙이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일 자. 그 시대에 진짜 왕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한 나라는 제국으로서 건재하고 다른 한 나라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지만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복음 가운데서 사는 백성들이 이 마지막 80절에 대해서 좀 깊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진 채로 지내는 날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배케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대적 때는 대적의 궁극이 무엇일까? 그게 죽음마저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기까지 주께서 빈들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기까지 빈들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자도가 있거든요. 그 제자도를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말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빈들 가운데 머물러라. 때가 오기까지. 한편에는 제국이 서 있지만은 그 제국을 믿지 않는다는 것.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 숨겨진 하나님 나라가 빈들에 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와 같고 빈들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제국보다 신뢰하는 것.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빈들에 머무르는 인생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누가가 전해주는 제자도이고, 그래서 누가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토록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우리의 복음은 심플합니다.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어요. 무슨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화목제 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처음 입을 떼자마자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우리가 저번 주 본문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로서는 두려워할 만한 내용이었고 권위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들도 그런 이 복음의 능력을,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또한 삶 가운데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신 채로 그냥 우리가 빈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을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바른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유혹에 넘어가는가?
그 이해해요. 근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는 힘들어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타협하면서 사는가? 이해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삶 가운데서 많이 타협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힘드니까요. 때로는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 밖의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빈들에 내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어디 갔나 싶기도 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 낸다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안전할 거예요. 우린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을 어떻게 완수하셨는가, 성취하셨는가를 기억해보는 것이죠.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억누르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들의 영혼은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보아라, 이 아이가 죄사함의 구원을 가져왔다라고. 이 아이가 바로 돋는 해이다라고. 내가 어둠과 사망의 그 컴컴한 곳에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직접 그 자리에 내려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잖아요.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내려와 나와 함께하고 나 대신 그 어둠과 사망 가운데로 삼켜졌구나. 우리는 빈들 가운데 있고, 이것은 또 광야를 예언하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세례요한은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기지 못해요. 제국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된다면요, 제국은 꺾일 거예요. 제국이라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수라서 꺾일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죠. 더 힘센 곳에 서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은 더 힘센 것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는 편에 종종 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진짜 힘센 곳에 서세요. 그리고 진짜 돋는 해가 있는 빛이 있는 곳에 서셔야 됩니다. 맹인은 할 수 없으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우리의 앉은 다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뻐 뛰어놀며 그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가랴의 이 찬양은요,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품고 있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 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사가랴의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은 두려워하였고요, 이 찬양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그 회개 가운데 동의를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지목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됩니다. 또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이 사가랴의 예언에 빗대어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결코 우리를 올가맬 수 없고, 우리가 때때로 빈들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빈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해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한 주간 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단순하지만 강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하여서 성령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